2023년 1월 둘째 주 수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찬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찬송가 29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요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산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 말씀은 룻기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와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번 1월 달에 어떤 특별한 것을 결단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 1월 달에 특별한 결단을 합니다. 물론 그 결단이 때때로는 작심삼일한 말이 있듯이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 1월 달에 우리가 결단을 하죠. 이 한 해를 위한 특별한 결단을 합니다.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내 자신이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한 달, 첫 달 1월 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결단을 내렸습니까? 어떠한 결단을 하셨나요? 또 이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은 10일이죠.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결단을 향해서 그 결단한 것을 지켜가고 있으신지요? 오늘 본 말씀,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새롭게 결단을 살펴보며 2023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룻기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사기들이 사사가 치리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사사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라는 것은 사사 시대를 거쳐가고 있으면서 사무엘 전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절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이란 것이 아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봐야 할 기준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든 종교적이든 그들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면서 자신들이 믿는 것이 옳다라고 믿으며 그것을 자신들의 소견대로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가 암흑한 혼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이스라엘 한 가정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룻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라는 것을 이미 강조했었고 곧 이어서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장 22절에 보시면은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룻기서의 맨 마지막 장,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윗의 계보를 말씀하시며 이 룻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에는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구성함에 있어서 바로 많은 대화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이 대화들이 룻기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무려 50% 이상이 바로 대화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었던, 함께 읽을 이 본문 말씀마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세 여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룻기서는 성경
권 중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중에 한 가지죠. 불과 2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권은 에스더이죠. 또 룻기서는 독특한 것은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룻기서가 자신의 이름으로, 룻기는 여성의 이름으로, 심지어 이방인의 이름으로 66권 중 당당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지가 굉장히 낮았음에도, 또 이방인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이 룻기라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분명히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룻기서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설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책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각각 개인의 독특한 개성들이 뚜렷하며 그곳에 사용된 모든 단어들이 굉장히 정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각 장면마다 배분이 정말 아주 알맞게 정확하게 배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신학자인 아르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와 룻기 뒤에 있는 이 사무엘 이야기, 이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아주 작은 진주 같은 이야기, 작은 진주 같은 책이 바로 이 룻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룻기서 1장의 말씀, 룻기 전체의 서론 부분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나오미가 그의 가정에 돌아서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도착한 모습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짤막한 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가 결단한 데 나아가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깨달으며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을 좀 더 자세하게 쪼개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배경이 나와 있죠. 또한 이 흉년이 들어와서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모압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잠시 흉년을 피해서 잠시 머물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머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살게 되죠.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오미의 2 아들 또한 죽게 됩니다. 물론 죽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과 그리고 오르바라는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10년쯤 되었을 때 2 아들 모두 다 죽게 되죠. 이 엘리멜렉 가정은, 이 나오미 가정은 그저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가나안에서 모압 지구로 옮겨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남편을 잃게 되고 또 2 아들마저도 잃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심정은 어떨까요? 남편이 죽은 것은 둘째치고 이 자녀를 먼저 앞세운다는 것, 부모로서는 그 자녀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이 나오미의 심정은 바로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자신은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 바로 기쁨입니다. 사랑스러운 자, 바로 사랑이죠. 아주 놀라운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냥 쓴 게 아니고 쓰고 아주 쓰디 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쓸개 즙을 물은 것처럼 심장을 칼로 베어낸 듯한 그 쓰라린 고통, 바로 그 고통, 그 쓰라림,
바로 나오미의 심정이란 것이죠. 이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오미에게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지금 읽은 본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이 나오미는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들이 이제 8절부터 18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10년여 살은 생활은 불과 5절, 6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서 나눈 대화는 무려 11절이나 되는 긴 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대화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대화를 조금씩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죠. 하지만 그 시어머니의 말에 두 며느리는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는 모두 다 울며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요청하고 있죠. 하지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갈 것을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 보시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다오. 나의 뱃속에 아들들이 있느냐?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다오. 나는 늙어서 다시 재혼할 수도 없고 설령 내게 아주 자그마한 희망이 있어서 오늘 밤 남편을 맞이하고 아들들을 낳게 되더라도 그 아들들이 클 때까지 너희들 기다릴 셈이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씌웠기 때문에 너희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계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죠. 이 계대 결혼이 무엇입니까? 형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 계대 결혼이죠.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실내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둘째 아들이 형이 죽고 나서 그 형수를 맞이해서 대를 이어가야 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저 자기의 쾌락만 추구하고 그의 형수에게서 대를 잇지 않게 되죠. 이 사건에 인해서 이 둘째 아들은 죽게 되는 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마저, 야곱의 이 아들 유다마저도 자신의 두 아들을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셋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주지 않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진짜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결국은 다말이 꾀를 내어 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계대 결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굉장한 큰 재앙이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이미 첫째 아들이 죽은 것이죠. 하지만 그 며느리 룻이 이어가야 할
함께 살아야 할 둘째 아들마저도 죽게 되므로 결국은 대를 이어갈 모든 사람이 끊어진 상태이죠.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실제 상황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둘째 며느리죠. 그 오르바는 결국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나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게 떠나옵니까? 붙쫓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발음하기도 힘든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이 붙쫓았더라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일상생활은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새 번역에 보면은 더 달라붙었더라라고 번역되어 있죠. 사전적 의미는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 붙따르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나오미를 섬기며 따르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밀착해서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서 따르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붙쫓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에도 이 붙쫓았더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가 써져 있습니다. 바로 합하여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곳에 붙쫓았더라라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붙쫓다라는 것은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며 애정과 성실로 밀착하겠다,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겠다,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은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오미를 떠난 이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신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습을 본다면 사실 오르바의 선택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잘했다, 직접적으로 잘했다, 잘못됐다는 말이 없을 만큼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르바 입장에서는 나오미가 요청한 대로 친정으로 돌아간다면 젊은 나이에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시대적, 그 사회적 모습으로는 분명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이 오르바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 역시 처음에 나오미의 요청에서는 룻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현실적인 예를 들면서 현실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간곡히 요청하는 그 타이르면은 결국 그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분명 성경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과연 이것이 옳은 행동일까라는 의심을 사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룻은 그럼에도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시대적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죠. 어머니께 붙쫓았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내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룻에게 동서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오르바가 친정으로 간 것처럼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처럼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말 속에는 오르바가 현실적인 것을 택해 갔다는 것을 넘어서 오르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바로 그 모압, 이방 신을 섬기는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과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라는 의문점을 들기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압 출신인 룻에게도 다시 한번 룻의 고향 그 백성과 그 신을 섬기는 그곳으로 가서 살아가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을 택하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룻의 믿음을 묻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효성을 넘어서서 룻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놀라운 룻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더 이상 나보고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그럽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나는 어머니께 붙여질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있을 것이며 동서 오르바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들에게 따라갔지만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롯의 고백은 이어지고 있죠. 17절을 세 번역본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 룻의 고백이 담겨있는 16절과 17절을 이어서 본다면 이렇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그곳에 점진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곳에서 있겠다 고백합니다. 그곳에 죽겠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모압 신이 아닌, 자신의 신이 아닌 바로 어머니의 신,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며 믿고 있다는 것이죠. 롯은 나오미 함께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모압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을 넘어서서 룻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롯은 모압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시면은 모압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임에도 여호와의 공회에 참석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민족입니다. 또한 룻기에서 룻이 모압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압 사람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그 나오미를 보면서 그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는지, 나오미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 듣고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의 신실한 신앙관 또한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 고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분명 한편으로는 뿌듯한 기분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려고 나름 노력했구나라고 그런 뿌듯함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로님의 하나님이, 권사님의 하나님이, 집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이 있으시다면 그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오직 기쁨만 넘치는 교회가 틀림없이 맞을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서로가 고백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본다면은 룻의 이러한 놀라운 고백은요, 나오미가 하는 마지막 요청이 단순히 내 동서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고백을 들은 후에는 더 이상 타이르며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나오미는 결국 여전히 오르반은 결국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게 되었지만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울고 불고하며 믿음을 고백한 나오미와 룻은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 베들레헴 온 성읍이 난리가 나죠. 당신이 나오미냐? 하며 온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나오미를 환영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놀라며 안타까워하며 조롱이 섞인 의미가 더 많다는 것이죠. 당신이 나오미냐? 너가 나오미야? 10여 년을 떠나있던, 고향을 떠나있던 그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난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떠나 있으면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니와
사건을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라고 말합니다. 풍요로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완전히 텅 빈 상태로 이제는 보리 이삭을 주워 먹어야 겨우 끼니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그를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 룻이죠. 하지만 1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들이 함께 들어왔는데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회복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아오다, 추수하다는 것은 회복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 1장을 보시면서 발견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먼저는 나오미의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룻 역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삶과 그들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돌아올 때 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 그대로이지만 나오미의 첫 삶은 풍요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러한 어둠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 살펴봤죠.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통스러운 삶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징계하셔서 자신이 이 모든 걸 잊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 주권자이심을 찾게 된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참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와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건강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에서 나의 삶과 함께 하시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룻은 또한 어떻습니까? 룻이 당시 결혼하고 10년쯤 되었을 때 남편을 여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대 결혼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그 동생마저, 남편의 동생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집은 과부가 무려 3명이나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젠 2 과부만 남게 된 것이죠.
당시 사회상을 본다면 룻이 얼마나 낮고 낮은 사회적 지위로 떨어졌습니까? 그 당시 사회상은 너무나 낮고 낮은 지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손가락질을 받으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나마 돈이라도 조금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보리 이삭을 주어야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섬겨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나오미는 심정이 쓴 그 쓸개집을 입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심장을 칼로 도려내어 베어지는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아픔처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또한 그런 나오미와 같은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룻은 그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믿고 따르겠다고, 붙잡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평탄한 삶을 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평온한 삶이 아닌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육신과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의대에서 인턴을 할 때였습니다. 연세 지극한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미국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할머니의 10손가락 모든 마디마다 크게 부어 있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죠. 제가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이민 생활이 오래되셨는데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셨습니다. 10손가락이 마디마디가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할 때도 너무나 씩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힘드셨죠?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 그 어떠한 아픔보다도 큰 아픔이, 슬픔이 휘몰려쳐 오고 있는 것이죠. 이미 10손가락 퉁퉁 부어진 그 10손가락 10마디를 통해서 얼마나 숨가쁘게 5, 60년이나 되는 그 시간을 살아오셨는지를, 힘들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아니, 지금은 어떠신가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끝없이 펼쳐진 그 터널 속에서 여러분은 그저 원망하고만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시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르바처럼 현실을 쫓아 살아가지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주변 사람들 등과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자부하시며 살아가시고 있진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들 속에서 오늘 말씀 속 나오미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침 기도회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 열심을 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삶이 나아지고 이제는 숨을 조금 쉴 수 있고 이제는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쯤 되면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씩 줄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도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게 되는 것을 합리화시키며 결국 교회도 점점 멀어지는 분들도 계시죠. 아이들을 키우신 부모님은 아이들의 생일 파티와 주일 예배를 저우질하실 수도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와 골프를 저우질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대목 기간에 과감하게 주일 예배를 저울질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 예배 시간까지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저울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헌금을 어떻게 드린 것까지도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봉사로 내가 피곤해지고 지칠까 시험들까 지레 짐작으로 슬그머니 빠지기도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내 일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할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할까 염려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와 유사한, 이와 비슷한 그러한 염려,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도 사사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는 평안한 삶이 지속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처럼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끌어가야 한 가장이 그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세대는 그렇다. 요즘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 지금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다. 등으로 변명만을 쉬하거나 그것에 흔들리거나 흔들린 것을 그저 보고 방관만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가장은 엘리멜렉처럼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않기를, 쉽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분명 축복이 가득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좁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뒤에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크고 화려한 것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 이 해는 룻처럼
붙쫓아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쫓아 살길 바랍니다. 가정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2023년 이 한 해도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지 내어놓고 기도하시며 또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결단한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너무나 좋은 해를 맞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2023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룻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붙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허락해 준 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는 것을 굳게 믿으며 가슴 깊이 새기며 2023년 이 한 해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저를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의지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붙들며 인정하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붙쫓아 살겠다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머리 위에마다, 또 이 땅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경사님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